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어떤 생각으로 서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집사님 요거 좀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4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무엇을 세운다고요?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중에 보면 3절이나 3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린다 라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축이 변동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은요 힘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고 풍요와 다산 이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 이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단 말이죠.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나팔로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데 돌아와라. 그러면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은 바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를 채우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해석을 달리 했고요. 자기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죄는 이것이다. 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데 라고 했던 이 모든 기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의가
이런 기준에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어져 가는지 한번 봐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당신의 기준을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시고 백성들 앞에, 무리들 앞에 모여서 설교하시면서 기준을 다시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복? 팔복.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딱 내리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복을 받는 사람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정의해버립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목돈을 들여가지고 성직을 구매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착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에다가 머리를 쏘아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서 매섭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답답해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봐라.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될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저소들은 다 변질되어 버렸지. 답답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심령이 답답한 자는 어찌에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찌할까 하며 통에 자복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같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새로운 정의를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나의 죄가 이럴 거였구나. 저 제사장들이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답답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고 난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구덩이였구나, 내가 죄의 괴수였구나 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가 뚫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주장대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왔다.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정의할 것이다, 정의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펜실베니아의 그 브레머튼 고등학교에 계셨던 미식 축구팀의 감독 조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금요일마다 연습 경기가 끝나면 그 운동장 저 한 귀퉁이에 혼자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혼자 드리는 모습을 학생들 그리고 함께 했던 운동하는 선수들이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정말 감동이 되었던지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연습 경기가 아니라 본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슈를 일으키면서 조 케네디 감독 앞에 기도를 중지해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칫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조 케네디 감독이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당당하게 기도하였고 모든 선수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운동이 어떻게 변환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교육청에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상대방도 기도하는 그 움직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상대팀도 함께 경기가 끝나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예수님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그 길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영생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안 속잖아, 그죠? 둘 다 영생을 얻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에서 영생을 얻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영락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혼을 한 사람도 놓지 않는 게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은 초대 때에 가인에서부터 그랬고 아담의 때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형상 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데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이 우상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이거예요 저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세울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큰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을 다 세우는데 세계 모든 강대국들 가운데 없는 신,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가 하면 태양신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 태양신의 이름을 우리는 바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만 있어가지고는 풍요와 다산이 없잖아요. 비를 내려야 되고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왜냐하면 이 태양신과 비를 내리는 신이 있어야 결국에는 풍요와 다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막 움직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폭주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요. 폭주기관차에 얹혀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주기관차 속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방눈이 막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신실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노? 그게 말이 되나? 짠! 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주시면 되는데 굳이 아들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노? 짠! 나타나면 된다 이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은요 남편은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집 앞에 이르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그 이상한 광경이 뭔가 하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참새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데 먹을 것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비빌거리면서 쪼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먹을 줄 쌀을 꺼내가지고 딱 쫓아왔는데 이 참새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후다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공문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실망하면서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 죽어 얼어 죽는다고. 새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뜻을 어떻게 저 새들한테 전해줄 수 있겠노?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네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들어왔대요. 근데 그 모습을 아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아, 그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면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멸망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두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뒤에 말씀 볼까요? 42장 4절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기원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끈적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땅을 죽이는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인간의 과학으로 그곳에서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아스팔트였습니다. 아스팔트 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을 가진 이 민들레가 피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꽃이 피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스팔트 위에 핀 꽃.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아스팔트가 단단하고 아무리 아스팔트가 굳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뚫고라도 생명을 품게 하고 보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였어.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형했지만 그를 찾아가시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당신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참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쁨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첫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둘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다,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